오늘은 이제 14장은 방언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파를 다니셨거나 특별히 이제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모임 안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모임 안에서는 이 방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간혹 이제 교파에서 이렇게 와서 방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모임에 문제가 돼서 한때는 막 이게 징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긍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사단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하늘의 언어다, 아주 신령한 그런 거다 해서 이제 또 그렇게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게 이제 외래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킹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듣지 못한 언어, 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 방언 문제, 이것이 참 이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3절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은 그친다는 말을 하죠. 또 지식도 피하고, 이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이 성경이 완성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청교도적인 또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이 성경이 완성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올 때는 이런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폐해질 거라고 하는, 물론 이제 12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분을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방언을 부정하는 쪽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일관되게 외래어로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이 방언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이제 이런 이제 부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적극적이지는 않죠. 이 방언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는, 또 이제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이게 방언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 뭐 성숙하지도 않다, 뭐 성령 받은 증거도 아니다 해가지고 오순절 계통처럼 방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제 여러 입장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또 제가 이제 뭐랄까, 이 방언 문제를 전에 한번 다뤘었지만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모임의 역사나 또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이 방언에 대한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 방언을 지지하거나, 이제 이거는 방언에 대해서는 한 1세기 안에 일어나는 오순절 계통에서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은사,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이제 13장에서 얘기했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령한 것은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인격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도 신령한 것이지만, 좀 기능적인 은사적인 면에서 신령한 것,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 은사 가운데서
예언을 이제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언과 방언을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예언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 31절에서 그 이제 거룩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과 관련된 은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예언과 관련된 은사라고 하는 그런 분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방언과 예언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방언의 제한성, 그리고 예언의 이제 건덕, 이 덕스러움을 상대적으로 이제 유익한 것을 들어서 말을 했고,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들어서 말하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방언 은사를 최고 인사로 생각하고 외적으로 이제 신비스럽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 이런 혼란을 가져왔고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유익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이제 악기라 나팔 세상 소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또 이제 예배나 공적인 예배보다는 개인적인 덕은 될지언정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것을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위해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쭉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 상식 또 이성 합리 또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주의를 지키고 이제 도덕적이고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건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초자연적인 그런 그 어떤 역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또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러면 죄를 막 극복하고 용서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까 정유리 형제가 참 아이들 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너무나 모든 것이 겹치고 막 복합이 되니까 심신은 막 지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관계가 예민해지고 또 직장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하고 힘겨워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삶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이성이나 상식선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삶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해내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갈망하고 참 이게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신령한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이제 요한에서 4장인가 보면 이 영들을 분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방언이 있고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방언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악한 영을 통해서 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실제 성령을 통해서 오는 방언도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적 그 방언인지 아니면 기도와 관련된 이 송찬호 형제님은 그거를 이제 전도방언, 기도방언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은 전도방언이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이 영이 성령이 아니라 이제 자기 영이거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건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방언. 근데 이제 2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바울이 이 2절을 약간은 그
비꼬고 비아냥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전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의지 않겠고,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만 방은 있는 게 아니죠. 뭐 아프리카 또 저기 이렇게 이제 이슬람권,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티베트, 중국 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방언이 이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이런 방언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그 우리가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이제 대언이란 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예언은 이제 언어적으로는 앞날을 예언하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기근이 될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제 이런, 그러나 이제 성경에 한 이 단어가 굉장히 500 몇 번인가 나오는 단어인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이제 어떤 미래적인 것보다는 그건 한 20% 되고, 한 거의 80%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인가 보면 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 직접 어떤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그러는데, 그 대언이 한 500여 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80%는 하나님께 직접 그 현 시대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예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이나 과학이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고 또 그들 사상과 방법, 기술 동원해서 역사가 어디로 갈까, 인류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학이라고 하는 우리 학문 분야에 보면은 예견과 전제 그래가지고 제3의 물결, 불확실한 뭐 미래가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전문가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역사를 통해서 현재나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으로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위기 앞에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1, 2차 대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예언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왜 이 예언이 대단한 것이냐면, 예언이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인생 인류 역사에 온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고 어떤 분의 의지와 계획 속에 조정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예언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고, 그 하나님이 온 천하와 천하의 주인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우주와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와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미치는 덕이 이제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아래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크는 방법은, 신앙이 커가는 방법은 누가 이제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 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낸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의 몸이고 몸과 머리는 분리할 수 없는데, 이런 유기적인 그 연합체 교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이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이제 밝히고 드러내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유익, 교회 유익이 아니라 이 앞날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다든지 이제 이런 요소가 전혀 없는 이 이런 방언은, 근데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고난은 이제 불가피하고 이제 이런 역사의 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능력이 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예언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방언은 이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성경에 보면, 방언 은사는 표적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제 은사 가운데는 말씀과 이제 봉사와 그다음 표적의 은사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의 은사하고 표적의 은사 중에서 무엇을 선호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은 13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에요. 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제 이 인격의 절정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령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은사적인 것, 또 기능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문제하고,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성취감이나 이 어떤 그 자아 효능감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푼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듭을 지고 성취감이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은 그 성취감에 의해서 막 성취감이 계속 강한 사람일수록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높은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떤 일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런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장에서 사랑에 대한 축을 얘기했고, 12장에서는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은사 가운데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예언의 은사를 바울이 강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내가 그런 은사자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사모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잘 소화되고 내가 적용이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 바꿔질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 마리아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땅한 믿음과 예배를 드리게 되고, 향유를 이렇게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 특별히 이제 예언에 대해서 가까이 이 사모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은사를 큰 덩어리로 이 말씀과 그 봉사와 표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제 이 방언 표적의 은사하고 이제 말씀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봉사의 이제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 하실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주시고,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표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증거, 그런 걸 위해서 표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300만을 애굽에서 갑자기 가장 강국에서
이게 인도해내는 것은 네가 무슨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집중적으로 주시고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도 집중적으로 표적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이나 하나님께 보낸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럼 표적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표적을 집중적으로 주시고 또 사도 시대 때 우리 히브리서 2장의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과 또 성령과 함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말씀 나와요. 이 표적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시대도 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고 계시가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적이나 계시가 계속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보냄받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계시될 때 이 표적이 이제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지만 모든 그 이제 병자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치유한 것은 즉각적이고 항구적이고 부작용이 없고 이제 주님의 그 어떤 기적의 역사에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그 수단 우리를 그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이제 욥이나 바울 같이 이제 육체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이 병이 반드시 이제 죄로부터 오지 않는 이제 이런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막 신유 뭐 이런 그런 그 또 이런 그 방언이라든지 또 예언 뭐 무슨 그 예언기도 받는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점치듯이 뭐 그 여러 가지 요즘 표적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보다는 즉각적인 그런 간증, 극적인 간증을 중에 어느 것이 더 감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교회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와가지고 간증을 한다. 이쪽에서는 그 평범한 사람이 그냥 설교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유명 인사의 간증을 들으러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계시된 이제 계시가 중단됐잖아요.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계시된 진리를 성령이 충분한 계시를 충족된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된 진리들을 이제 설교자들이 기도 가운데 은사자들이 이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잘 밝혀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의 특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직통 계시가 계속 주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마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주듯이 이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 속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죠. 그러나 이제 이 설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좀 딱딱한 면이 있고 간증은 뭔가 스토리로 이게 주어지고 이야기로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한국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감성적이고 대중가요나 이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선호하고 뭔가 이지나 어떤 지성 이런 것에 이렇게 일깨우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표적과 예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적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설교나 이런 이게 보이고 막 이게 이런 거에 대해 누가 뭘 더 선호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를 선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이방인 가운데 황홀경 막 무아지경 막 그리고 막 날랄라 하면서 막 이게 하니까 이게 이방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갑자기 교회가 막 이 방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방언보다는 이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선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게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최고의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청사 숭배라든지 뭔가 보고 느끼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공급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데 오셨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상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알아듣지 못한 들리지 않는 그걸 조심하라. 그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방법이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 고난, 이고니온에서 받는 모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과정에는 실적인 개입이나 구출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많은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고 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인격이 세워져 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신앙은 살면서 배우고 당하면서 배우고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이것이 인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과 경험이라는 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쉽고 편한 길, 이게 사기요 이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중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납치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두운 이 밤과 같은 이런 터널을 지날 때 등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갑자기 헬리콥터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 속에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즉각 뭔가 해결하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계를 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사랑을 따라서 이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봉사적이잖아요. 이 은사는 다른 사람 섬기는 봉사적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은사의 목적이나 동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 이제 어떤 건축할 때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알지 못하는 말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그래서 이제 이걸 킹제임스에서는 자기의 덕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증명,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은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제 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신 것, 그 계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이제 그 알고 있고 계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이 예언은 이 플리칭 가르치는 것은 티칭해서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서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필이나 검은고를 들으면서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에는 이제 곡이 있잖아요. 이 곡이 없이 막 그냥 무질서하게 하게 되면은 그 피리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알게 되리요. 분명히 이제 어떤 음악에는 그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 그 곡이 쫙 나와야만이 그 곡이 뭐가 딱 이게 소리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 이제 나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분명하지 못한 소리가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래요. 이 나팔에는 소집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고 뭐 이게 이 여러 가지 나팔의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움직일 때 나팔의 소리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너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 그래서 이제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 이 세상에 또 세 번째로는 엄청나게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뭐 새들의 소리, 동물들의 소리, 그 먹이를 알려주는 뭐 이음 신호, 그다음에 이동하는 신호, 이게 다 이제 돌들이고 이제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소리가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외궁이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영어로 막 어떤 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통역이 안 되면 뭐 아무 외국인이 된다는 거죠.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외국이다라니. 자, 그렇게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예, 통역,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언이 외래어의 통역으로 이제 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여기 쭉 얘기하는 거를. 그러면서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두 가지로 볼 경우에는 이 하나님과 하는 그 언어를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프리카 갔는데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그 이제 방언을 하는 거 기도하면서. 근데 남북 통일이 되고 막 한국의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막 이런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가 그 갔는데 이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국 사람 만났구나. 그러고 좋아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래서 딱 끝났는데 당신 지금 얘기한 한국어를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나는 그 말을 모르는데 여하튼 내가 방언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들으면서 다 이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선교지에서는 상당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방언에 대해서 이게 통역을 어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한국에 이제 그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이 세계 부흥협회 회장인데, 한국에 전 세계 목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해요. 아무리 영어를 기도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갔는데도 영어 안 되니까 그냥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영어로 그냥 기도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신뢰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일들이 간혹 이제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마음은 이제 지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한국 언어가 신령하다 그러면 뭐 신령님 생각하고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이 번역을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마음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지각.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과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초월한 영이 있는데 영이 이제 기도하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려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마음과 그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 방언자들은 영이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그걸 해석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이교도들이나 어디나 누가 방언하면 기분 좋다고 그래요. 그게 악한 얘기든 선한 그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해 네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하리요?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이것도 두 가지죠. 이제 외리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했다는 말도 되고 그런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나 너에게 내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결론이 그거죠. 이제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방언은 설령 그런 방언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이 방언이 활용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은 이 주님이 주신 그런 그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끔 성도들도 간증이나 설교나 말씀도 잘 소화하고 이해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유익이 되죠. 성도들이 잘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초기에는 그런 30대에는 참 내가 생각할 때도 어려운 설교를 많이 했고 40대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도 쌓이고 또 이제 이게 애화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좀 쉬워졌죠. 그 옛날보다는. 근데 이제 말을 막 빠르게 한다든지 발음에는 여러 가지 있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은사 활용에 있어서는 말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끔은 이제 내 수준은 너무 높은데 성도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한 처럼 높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훨씬 더 또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리고 정말 사랑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울이 이제 이 본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나타낼 때도 상대 위주로 하시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실 때 공포 분위기 아니라 이업을 이 왕권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과 대등한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해와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따라 주님은 은사를 사람들에게 활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디모데에서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잖아요. 그 영광도를 통과해서 이사야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나 꼴이 무엇인지 정말 자신이 죄인 거 낮추신 거 하나님 영광 앞에 자신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은총을 입게 하고 그 완전히 녹아내리고 하나님 만나면 이제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낮추어 주셔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은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이 주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참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래서 이제 신앙은 이 땅에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이런 각오를 해야 되고 이 대부분의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보상이 없는 고난스러운 길을 이렇게 이제 가셨고
사도 바울의 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내용에는 1절에 나왔던 이 우리의 동기나 목적이 항상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 말씀과 관련된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참 특별히 오늘 기독교계 또 영계가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영적인 걸 갈망하고 또 성령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되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미 완성되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닫고 소화해서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극과 극을 달리지 않게 하시고 좀 우리가 이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러면서도 좀 지나치게 표적주의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교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